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칠 것만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지만 나중에는 공적으로 나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와 같이 산헤드린에 이스라엘의 장로 그룹이죠. 속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도 예수님께 내어줬던 사람이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물어보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 당시 문화는요, 그 왼팔에 기대서 이제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식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과거가 있는 여성이었고 죄인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길거리에서 몸을 팔던 그런 창녀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중동의 문화 지극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그 문화 속에서 남자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여자가 나타났다. 사실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고 스캔들이 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확 풀어가지고 샬랄랄라 머리를 확 풀어가지고 머리로 막 예수님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발에다 막 뽀뽀하고 막 키스하고 그리고 막 비싼 향기도 막 깨트려서 막 붓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밖에 나갈 때 절대로 머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가릴지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문화의 필터를 거쳐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2000년대 문화, 2000년 전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이 말씀만 본다면, 오늘 모자를 안 쓰신 여성들은 다,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머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모자를 썼냐 안 썼냐 이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가 예배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 나라에는요 여성들이 머리를 가립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검은 히잡 같은 거를 쓰고 온몸을 다 커버하죠. 그래서 이렇게 눈만 나오게. 중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형 수술이 쌍꺼풀 수술이랍니다. 왜냐하면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보이니까 그거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어쨌거나
네,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요. 네. 천주교도 1965년 바티칸 II 선포 전에는 항상 이렇게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베일 같은 거, 머리에다 이렇게 하양 뭐 그런 거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여자가 집 밖에서 머리를 풀거나 머리를 보이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바깥에서 머리를 보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푸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길거리의 여자들, 창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바깥에서 머리를 보였다. 그러면 남편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아마 뭐 창녀로 뭐 알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의심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필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화해서 제 자신을 비유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창립교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은 무엇인가? 아주 이런 특강을 하고 4층에 내려가서 같이 이제 애찬을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옷차림부터 좀 남다릅니다. 몸에 착 붙는 타이트한 옷에다가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이 여성이 딱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막 저를 막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 구두를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눈물로 막 제 발을 막 적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확 이렇게 풀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막 제 발을 막 씻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어색한 분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정도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뭐 좀 설명 좀 해보세요. 해명 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해명하세요. 목사님하고 이 여자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모님 이거 아세요? 막 권사님들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시고 막 난리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상상해 가시죠?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그나마 열렸던 마음이 닫히게 됩니다. 첫 번째, 초대하지도 않은 창녀가 자기 집에 불청객으로 나타났어요. 삐진 거죠. 두 번째, 과거가 있는 여인. 이 여인, 그냥 딱 이 여인을 모른다고 해도 그냥 모양새만 보기만 해도 알 텐데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죄인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을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이걸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신통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나?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 시험에 탈락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시몬과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마치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자와 같고 시몬은 50데나리온밖에 탕감받지 못한 그런 빚진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이 여인은 엄청 많은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지었고 시몬은 별로 죄를 안 짓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뭐 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밖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이것은 결국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너하고 나는 급이 다르다.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의 바벨탑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런 착각과 오만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립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라고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나 바리새인 시몬이나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빚을 지었고 똑같이 감옥에 가야 할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 꾸어준 자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아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것이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감동을 받았고 한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한 사람은 멀찌감치 멀리서 계산하면서 주님을 따를까 말까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몬을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아마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이 터지면은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아마 베다니의 마리아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예배드렸고 또 그런 여인들이 아마 두세 명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 예배 행위도 선포되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본받아야 될 예배의 샘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과 감사와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라. 그런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감동과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은요 매주마다 똑같은 시간에 예배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항상 예배 시작한 지 5분 후에 들어오셨어요. 그냥 그것도 습관인 거예요. 항상 늦으셨어요. 정확하게 5분 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시계를 조금 만지고 싶더라고요. 5분 빨리 그러면은 딱 정각에 오실 텐데 어떤 분은 항상 늦게 오세요.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막 아까워서 막 벌벌벌 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예배에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10분 15분씩이나 늦게 왔구나.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지? 어저께 새벽 2시에 잤으니까 어저께 새벽 4시에 잤으니까 당연히 아침 일찍 못 일어나지.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올리브영에서 세일했었는데요. 뭐 세일하면은 막 가서 막 돈 엄청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그러면은 막 비싼 것도 막 돈 주고 사고
예, 귀한 손님 오면은 꽃등심도 막 사드리고 막 그러는데 왜 예수님께 드리는 예, 헌금은 그렇게 아까운지. 그런 예배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의 예배, 또 자신의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 사랑의 표현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교양 과목을 듣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헌신을 바쳐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손해 보지 않을 정도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적당히, 대충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적당하게 바치고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고 한 70%에서 한 80% 정도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예 뜨겁든지 아예 차갑든지 믿든지 아예 관두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할 것 같다. 뱉어내겠다. 그럴 바엔 아예 때려쳐라. 관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들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지 찌꺼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어차피 하는 것도 없고 시간도 널널하고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 가자. 그러신 분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식사하자마자 또 직장에 가야 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다. 그 귀한 시간,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느냐와 사랑하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Do you like it or do you love it? 영어는 더 분명한 것 같아요. 뭘 좋아한다. 막 이런 취미 좋아해. I like 이런. 근데 무슨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냥 I love chocolate 그러지 않아요. I love chocolate. I like broccoli, but I love chocolate. I love coffee.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콜라 좋아하세요? 저는 콜라에 미친 사람을 한번 만난 적 있어요. 너무 콜라가 좋아서, 너무 콜라를 사랑해서 밥에다가 콜라를 이렇게 비벼 먹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맛집을 꿰고 있는 거의 맛집 매니아. 2시간 거리도 막 운전해서 가서 먹고 오는 강원도도 가고 경상남도도 가고 부산까지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다가도 야 맛집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그건 todo mi corazón. 패션. 패션이에요. 최근에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온 포방터 시장 돈가스 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치즈 돈가스로 유명합니다. 12시 점심시간 때부터 여는데 12시에 가면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사람은 그 전날 밤부터 와서 기다리고요. 한 새벽 4시쯤 가야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4시부터 한 5시간 기다리면 9시쯤 사장님이 나와서 번호를 나눠주고 전화번호 적었다가 차례가 되면 이제 전화하면은 그래야 한 1시, 2시야 돼야 먹는데요. 이런 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새벽 기도에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감사했는데, 특별히 한 분은 이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기도하다가 비도 오고 가는 길 멋인데 내가 모셔 드려야겠다. 물론 모셔 드리면 저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지만은 뒤돌아봤는데 벌써 가셨더라고요. 갈 길이 멋이니까. 참 감사하는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매주는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너무 무리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여러분은 커피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커피 사랑하는 커피 매니아들은요, 아무거나 안 마십니다. 믹스 커피 그런 거 안 마셔요. 차라리 안 마시고 말지. 그리고 커피 빈도 골라서 삽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기계로 만드는데, 진짜 커피 사랑하는 사람은 기계도 안 써요. 직접 갈아서 정성껏 찬물을 부어서 핸드 드립 콜 브루.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한 방울씩 똑 떨어져 가지고 3-4시간 기다려서 한 컵을 만들어서 마십니다. Now that's love. I love coffee. 그냥 그냥 카누 그냥 가루 타가지고 먹어. 그는 you like coffee. 이 사람은 I love coffee. 그 차이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 가는 건 오케이. 성경 공부도 오케이. 그러나 내 목숨을 바친다? 무리 됐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김치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김치를 좋아하느냐 김치를 사랑하느냐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라면을 먹다가 김치가 없네? 김치가 아쉽네? 그냥 먹지. 그거는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스톱하고 김치를 나가서라도 사갖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 김치를 구해가지고 라면을 다시 끓여서 먹는다? 이거는 김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정말 김치 좋아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남자셨어요.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너무너무 김치를 사랑하셔가지고요. 본인이 직접 김치를 담가요. 그것도 여러 가지 스타일로. 총각김치, 뭐 배추김치, 뭐 여기는 굴 넣고 여기는 뭐 새우젓 넣고. 그 집에 가보니까요, 김치 냉장고가 2대예요. 그리고 김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레시피 서로 주고받는데 김치 3호라는 모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노래 부르겠죠. 당신은 김치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분들은 김치가 사명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내려놓고 왕의 옷을 벗고 왕관을 내려놓고 흙수저로 이 땅에 태어나서 말이나 소가 거하기 적합한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그지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불입니다, 여러분. 잠재울 수 없는 불타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가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돌아오셨잖아요.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은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요. 예배도 사랑에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예식일 뿐이에요. 저희 딸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미국에 잘 가서 대학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국도 해먹고 기숙사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3살, 4살, 땅꼬마였을 때, 한번 저하고 둘이서 쇼핑몰에 가서 이제 옷가게를 갔어요. 이제 옷가게에 이제 옷들이 막 걸려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 키가 작으니까 그 옷 걸은 그 사이에 딱 들어가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래서 술래잡기를 했어요.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에미 이제는 나와. 이제 밖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제가 철렁해가지고 혹시 얘가 가게 밖으로 나갔나? 너무나 예쁘고 귀여워서 누가 납치를 했나? 그냥 제가 옷가게를 막 뒤지고 막 바깥에도 막 뛰어다니고 5분 동안 거의 패닉 상태에서 막 이 아이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하자. 애 하나 더 낳고 말지 뭐. 입양할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 못하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 옷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찾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싫지는 않지만은 아직 사랑의 헌신까지는 가지 않은 팬인가? 그 차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과 희생이 따르면 거기까지는 무리 됐어. 아니면 십자가라도 지고 따라간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신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팬이 됐어요. 야, 적어도 예수님 따르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설명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는 가고 싶어 했는데 고난의 자리는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냥 팬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름으로써 수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참된 사랑이고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그걸 이해합니다. 저도 알다시피 저 성향이나 제 성격상 막 강권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 전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들이 왜 그렇게 안 하냐? 너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아니면 관둬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교회 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2학년, 고2, 고3 되면은 점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면서 많이 떠납니다. 그것은 마치 팬으로 어떤 스타를 따라가다가 어떤 아이돌 그룹을 막 따르다가 성장하고 크니까 이제는 스타 대신 자신의 삶에 바쁘게 사는 것과 비슷하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비록 교회에 왔고 교회에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진리가 뼛속 깊이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알지 못한 그냥 종교인만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고요. 다른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과 전통주의에 얽매인 보수파 율법주의 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멀찌감치 계산하면서 적당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따르려고 하니까 질문도 많았어요. 의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인터뷰를 합니다. 본인이 인터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터뷰해요. 예수님, 이력서가 아주 화려하네요. 장인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상당히 권위 있어 보입니다. 시몬이 인터뷰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잘못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종인가. 기복신앙은 그걸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책임이 있고 뭔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내가 삐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것 같이 만드는 그것이 이제 기복신앙인 것이죠. 왕과 종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께 어떤 헌신이나 약속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책임지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결혼식도 이런 사역을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게 뭡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약속인 것이죠. 미국에서 이제 직장 구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요, 끝날 때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Don't call us, we'll call you. 네. 귀찮게 자꾸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직장이 되면 우리가 전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회사예요. 회사 쪽에서 그 관계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시몬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본인이 컨트롤하기를 원했고 주도권을 놓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컨디션이 좋으면 교회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주님께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입맛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쉬운 거는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골라서 순종 안 하고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요, 싫어도 순종합니다. 가기 싫어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또 겁이 많거든요.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냥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너무 황당했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라 그러면 가야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죠. 시몬은 끝까지 자기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업하고 그냥 무조건 축복해 달라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요. 목사님 불러서 막 계엄 예배도 드리고 자기가 다 빼곡히 인생 계획서 써가지고 하나님 여기 도장 하나 찍어주시고 여기 사인 한번 해주시고. 근데 원래는 우리가 그냥 백지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사인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최선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적어주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라 그러면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주권을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아직 주도권을 다 드리기까지는 아니다라면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애만 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헌신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매주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술 받을 때 의사의 손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조종사를 신뢰합니다. 신뢰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신뢰할 그분, 예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도 젊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예스 하면 내가 싫은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가서 막 송충이 스프 먹으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예.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 우리 선교사는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예. 우리 대부분은 자격 미달이에요. 예. 예. 그만큼 예. 선교사처럼 사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시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예.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인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기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 당시 창녀들은 본인의 재산을 다 향리 옥합 같은 데다가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늘 이제 목걸이를 차고 다녔는데 그 큰 병에서 이제 향수를 그 목걸이에 이제 달았다가 그 목걸이로 이제 향수를 이제 퍼퓸처럼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고객들을 이제 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 재산을 깨트려서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한때는 죄의 도구였는데 이제는 예배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보이지 않는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애착을 갖는 어떤 프로젝트나 뭐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목걸이를 깨서 주님께 드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이 바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고 시몬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키스로 반겨주지도 않고 머리에 바를 올리브유 기름도 안 주고 이 여인을 정죄하기만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도 이 여인처럼 나를 사랑해야 한다. 너는 너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지만 회개함 없이는 너는 이 여인보다도 더 못하다. I am not your hobby. I am not your fire insurance. 하나님이 고작 취미 생활에 불과합니까? 지옥이 두려워서 혹시나 해서 드는 화재보험 같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보배요 보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가치가 있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 삶의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You're not just one among many precious things in life.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precious one. You're my everything. 저의 작은 이모 한 분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본인이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결혼하면 가정에 묶여서 마음껏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 삶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중국의 신학교들 가보면은요, 삼자교회 신학교 말고 지하교회 신학교들 가면은 거기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 가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나가서 예수를 위해 죽읍시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런 졸업식 있을 때마다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다 온대요. 그리고 졸업하는 신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눈물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으십시다라는. 제가 만난 탈북자 한 분은 북한 지하교에서 자라났습니다. 무덤에 가면은요, 무덤 중에 하나가 텅 빈 무덤이에요. 그럼 저녁에 아무도 몰래 그 안에 들어가서 3355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걸릴까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원 중에 하나가 마음껏 찬송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소원은 진짜 목사님 한 번 모시고 성만찬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성만찬을 못했는데, 이런 주의 백성들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에는 예수님의 팬이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믿다가 사형을 받을 만큼의 여유가 없거든요. 목숨이 5개, 6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분명합니다. 목숨 걸고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탈북자는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통일되는 우려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믿던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날라리 남한 친구들한테, 남한 그리스도인들한테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은데 거기에 플러스 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다가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아름다운 것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기독교 신앙을 얹혀서 내 삶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러스 원, 주님의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삶의 질서, 삶의 목적,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기독교는 그냥 종교입니다. 진정한 예배 없이는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합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특별 강사로 초청했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50데나리온 받은 빚을 상감받은 자로 착각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근데 시몬에게는 Amazing Grace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It's very nice, very nice grace. 싫지는 않네. 이 정도였습니다. 누가 더 사랑했습니까? 누가 더 큰 죄인이었습니까?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여인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보원이 대신 다친다든지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보원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총 맞았다는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왕이 신하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 화살을 맞습니까? 신하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어떻게 창조주가 창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경보원을 위해 대신 총 맞아 죽는 일은 없지만 복음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사랑으로, 예배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 너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말이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Without sacrifice, sacrifice is not sacrifice. 우리의 예배에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적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오르나니 왕이여 땔감과 제산물 다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11시가 돼서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막 자리가 막 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배 10분 전에는 들어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와, 창립교회는 목사님 말씀은 별론데 왠지 모르게 능력이 있어. 은혜가 있어.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와. 가슴이 움직여. 이거 뭐지? 왜 창립교회 예배는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별다르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방장로님과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데 한 4분 모이셨더라고요. 예.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기도, 금요기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나오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